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부터는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며 반응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그들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입니다.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킬 때 광야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차를 몰고 가려면 해안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해안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금방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문제의 지역이 가사와 가드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애굽 시대보다 애굽보다도 문명이 하나 정도 좀 앞서 있습니다. 이 당시는 석기 문화였는데 블레셋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문명이 올라와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지 문명이 하나 정도 앞서 있죠. 상상을 해보면 오합지졸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그들보다 더 강한 블레셋 족속을 만난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봐 우리가 다시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성향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해안길이 아닌 광야길을 통해서 가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자지구, 요즘에는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바로 이제 가드, 블레셋이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이 아닌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시며 시내산에 머물면서 약속을 하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고 너희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규례와 규율을 좀 가르쳐 주게 되죠. 그리고 2년간 준비시킨 후에 이제 제대로 된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떠나는데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우리 정탐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하느냐? 사실 이 성경 내용만 대충 보기 때문에 정탐꾼 그러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정탐꾼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 즉 사령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령관 혹은 지휘관이다 라고 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갈렙이 이 때를 회상할 때 자기 나이가 40이었다고 얘기합니다. 40.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남자 장정,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20세에서 50세까지 본다면 그 중에 40세 정도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민첩하고 그리고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령관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50대, 60대는 이제 나이가 많았고 좀 몸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가장 민첩하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이 모세는 각 지파에 명령을 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의 지휘관, 즉 사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눈여겨볼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입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왕족이 되죠. 거기 호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민족을 이루는 지파의 수장
그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가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 호세아는 모세가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시종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란 이름은 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비서를 옆에 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 즉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옆에서 아주 세세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세가 뒤에서도 보면 신복으로 여기고 아주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이 그렇게 가까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네겝 땅을 지나라. 이 네겝은 지금도 사막으로 불립니다. 뭐 여름의 날씨가 40도에서 50도 넘나드는 굉장히 뜨거운 땅이죠. 그래서 네겝 땅을 그냥 지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정탐꾼이 오리라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겠죠. 두 가지 길을 가는데 네겝 길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산지로 들어가라. 그래서 사막을 통과하고 산지로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 정탐꾼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세 가지의 사실을 파악하라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땅에 도대체 누가 사느냐,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 말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땅이 비옥한지 나쁜지, 그냥 이게 버려진 땅인지, 또 하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평지인지 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인지, 즉 진영이라 하면 평지에 그냥 천막을 쳐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산성에 올라가서 그곳에 성을 쌓았는지 전쟁을 해야 되니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의도가 분명하게 있죠. 세 번째 20절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곳이 비옥해서 나무 먹을 실과들이 자라는지 경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40대의 지휘관이니까 이 사리분별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그들이 쭉 돌아봅니다. 밑에 땅부터 위에 땅까지. 그래서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고 그 땅을 쭉 돌아봅니다. 네겝에 올라가서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해야 되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이들이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쭉 돌아본 다음에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셋의 달매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에스글 골짜기에 가서는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확인한 후에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나무를 꺾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를 가져오죠. 이 땅에서 나는 포도가 우리가 먹는 포도와 좀 다르게 예전에 이제 수입됐는데 거봉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포도가 굉장히 큰 포도였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져옵니다. 자, 이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들에게 요청한 것은 사실을 보고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하고 진실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사실하고 진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부분만 사실이어도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길게 얘기하는데 농담을 하기도 하고 뒤에 진담을 얘기도 하는데 농담한 얘기도 사실이고 진담한 이야기도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만 그때 이런 얘기했지. 근데 이 농담을 가지고 전체를 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실은 부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뭐를 얘기했는지.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것은 사실을 파악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적은지, 그 땅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아니면 그 땅에 나무가 잘 자라는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을 다 듣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이 판단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진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와서 처음에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27절부터 이렇게 보고하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게 사실이죠. 근데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것도 사실입니다.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다들 이제 처음에는 사실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 파악하라는 대로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주민이 강하냐 약하냐 물어볼 때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아말렉인, 헷, 여부스인, 아모리인 이렇게 산지에 사는 사람, 평지에 사는 사람, 해변가에 사는 사람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때 이제 갈렙이 여기 이제 평가를 합니다. 갈렙의 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지휘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걸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을까?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니 이곳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능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취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했죠. 근데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 31절에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을 하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니 우리를 정탐하게 한 이유는 그 땅을 치서 이길 수 있는 능히 그럴 힘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반면 나머지 10명은 평가를 하는데 악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평가를 아주 대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내용보다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10명 이 정탐꾼들은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보고를 하면서 특별히 10명은 악평을 하면서 보고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느냐, 내 평가로 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끌어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 상사맨을 아프리카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상사맨이 아프리카에 쭉 돌아보고 와서 그 상사맨이 주 업무는 아프리카인들 사람들에게 신발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쭉 돌아보고 왔을 때 이 상사맨들 보고가 갔다 와서 두 가지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 똑같이 이거 똑같은데요. 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하나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으니 우리가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사맨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그들을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아서 신을 신겨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사실 우리들의 몫이죠.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사실 이해는 다 똑같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중에 이것을 뒤에 평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를 하는 반면 나머지 10명은 자신들의 노예였던 신분의 입장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를 하죠. 결과적으로는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평가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똑같은 사실을 보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낙담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이것밖에 못하신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실을 보고 가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입에 붙이고 살아가는지, 불평과 불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똑같은 사실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이야기,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노예의 입장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입에 달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